오늘 본문을 말 것 같으면 여기에 인물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 밤에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고 또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살밖에 안 되는 예수님, 젊은 예수님을 찾아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 모든 사람에게 친송을 받고 그 당시에 랍비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의식한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거죠. 그것도 왜? 자기가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또 학식도 많은데 아주 젊은 청년 같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밤에 찾아와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 거듭나라, 그걸 툭 던져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자기가 배운 거 모든 학식과 성경을 통틀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냐, 그런 질문을 하면 거듭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태어났지,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여러분 육으로 난 것입니다.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 다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육으로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만나려면 그분과 동일한 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 육으로 태어났지? 그리고
모세오경도 성경은 네가 잘 알고 있지. 근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거듭나야 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그러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오 바리새인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뭐 오래 다니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에 쭉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사님 중에서 거듭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하물며 장로님, 집사님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래.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라 그러니까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루마라 그래요.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얘가 흔들려요. 흔들리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림으로부터 바람이 분다. 제가 어떤 사장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압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거 아닙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부니까 이 잎사귀가 흔들리면서 있는 걸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육으로 낳고 하나님으로 낳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앉혀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개가 태어나면 짖지 말라 그래도 짖을 줄 압니다. 그리고 개의 소리를 내요. 안 가르쳐줘도 개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져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고 또 하나님으로 태어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막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뭐라고 막 그래. 그때도 부모는 아이를 너 배고파서 부르는구나 우유를 줘요. 너 똥 쌌구나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줘요. 부모는 압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교제는 합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태어난 거. 자기 엄마라는 거 압니다. 아빠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길 가다가 보면 아이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리고 이렇게 마주치면 막 울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인데 낯을 가려요. 자기 엄마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빠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면 막 울어요. 저렇게 조그만 애가 낯을 가리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지만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깊이 믿게 되면 더 이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돼요. 영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뭐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다고? 그걸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내 속에서 주여 하고 주님 부르니까 너 교회 가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이 속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네? 그분은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야, 기가 막혀요. 이 목사도 이제 그분의 음성을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감동은 받았어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은혜롭네.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 기도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런 것 같이 음성은 안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더 깊이 믿으니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간 거.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말씀도 하셔요. 또 탄식하기도 한다 그래요. 성령은 말하시면 탄식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내 육이 울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근데 성령이 막 탄식하면서 나랑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고집이 세서 저는 싫어요. 저거 싫어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다려요.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강압적이라면 막 그래도 해야 돼. 그리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설득하고 너 그런 마음을 그런 단계까지 이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계셔요.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3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듭나다는 것은 바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이 됐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인간의 인격은 뭐예요? 지, 정의,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내 감정은 싫어해. 저것을 싫어해.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싫어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야, 저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자꾸만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내 감정도 자꾸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뀌어서 내가 선교사가 될래요.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일할게요.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내 의지도 그렇고 내 감정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점령하셔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불이 딱 꺼졌는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팍 켜진 것 같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과 불이 탁 켜진 것 같이 하나님과 접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듣던 안 듣던 하나님이 그때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은 곡적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거 여러분 아직 어려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분명히 청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목자는 양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갔더니 양떼들을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휘파람 소리를 내요. 그 소리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그 소리를 똑같이 내서 양들이 이제 쫓아오나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암만 똑같이 그걸 불어도 양은 들을 만족도 안 해요. 근데 목자가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양들이 우르르 쫓아와요. 참 신기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